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학교 11강 두 번째 만남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생활화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전받고 저희 삶 가운데서도 중보기도가 생활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중보인생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인생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생활에 관한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세계의 복음이 전해진 최초의 인물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신분과 위치가 다른 이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넬료와 바울이 습관을 쫓아 일상생활 속에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삶을 통해 발견되는 경건한 삶의 두 가지 표징은 무엇입니까? 2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1번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경건한 삶의 표징이 나타납니까? 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본문에서 고넬료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는 기도와 구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라면 구제는 사람을 향한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은 예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생활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3절과 9절을 읽고 한번 대답해 보시면 되는데요. 공통점이 뭔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야만 참된 복음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제9시,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의 집에 유하고 있는 베드로는 제6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기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4절, 5절을 읽고 4절, 6절 읽고서 한번 답해 보시면 됩니다. 고넬료에게는 또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는 기도가 상달되어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자주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 중보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최초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 세례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환상과 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사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나 관련 구절들을 찾아 그 요점을 기록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유사한 점이 있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도 초소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다른 신을 경배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생활화되었던 인물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 다시 세움받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여기 기도에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은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 열성 있게 하라는 의미로서 기도의 생활화를 가리킵니다. 참된 기도는 감사로 완성됩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은 기도주를 막는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염려의 해결책으로 감사의 기도와 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대화를 의미한다면 간구는 일정한 요구 조건을 들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필요와 위험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염려로 나타나지만 믿음의 자녀들의 반응은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인 엘피스는 일시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개념보다는 확실한 소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소망의 근거이시며 또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자녀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진실성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기도가 생활화되려면 성령과의 동행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길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중보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요.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고넬료랑 베드로. 우리도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그렇게 중보기도가 생활화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저희들이 기도가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중보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